저희 교회는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이상 영어권이랑 같이 연합 예배를 한번 시험적으로 드리거든요. 우리 많이 지루할 수도 있을 텐데, 저 사람들이 충분히 어른이 됐다 하는 표시이기도 하고, 우리 하나교회의 스피릿을 물려받고 또 이 하나교회를 이어갈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연습 삼아 해보고 서로 익숙해지면 이 사람들이 학교를 마치고도 나중에 돌아와서 모교회로서 하나교회가 언제나 마음의 고향으로 끝까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조금 서로 북돋아주고, 또 제가 간간히 서툰 영어를 섞어 쓰더라도 또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한글을 읽을 줄 알면 같이 따라 읽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둬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사람 또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고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눈을 흘기며 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뭔지,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 어떤 스텝을 밟아서 이렇게 전진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뭔지, What does it mean by the belief?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뭔지, What kind of step we have to follow? 어떤 스텝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암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중풍병자를 만났는데, paralyzed man을 만났는데, 이 paralyzed man은 자기 발로 걸어온 게 아니고 친구들이 이렇게 침상에 누인 채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큰 신앙 고백이 있거나 내가 이렇게 꼭 믿겠다, 뭐 하겠다 이런 게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게 좀 거친 비유지만 우리 어릴 때는 남녀공학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들만 할 때는 이 이쁜 여자애들 보러 갈 수 있는 데라는 데가 이게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안 그러고 연애당이라고 놀린 적도 있어요. 연애하러 가는 곳. 그리고 뭐 이민 초기에는 저희들 같은 유학생들은 한국 음식 먹을 수 있는 곳, 한식 먹을 수 있는, 김치 먹고 갈비 먹을 수 있는 곳이라서 부득부득 찾아갔지 무슨 신앙이 있어서 찾아가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찾아왔든지 간에 오늘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무슨 믿음의 큰 고백이 있거나 뭘 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서 온 거 아니고 그저 아프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침상에 누워서 들고 가니까 그냥 따라온 것에 비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을 사람답게 취급한다. 이런 풍문을 듣기는 했지만 자기가 무슨 대단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이 누군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직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등 떠밀려서 온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도 처음에는 자기가 무슨 뚜렷한 고백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남들이 가자 그러니까 마지못해 끌려오는 수가 있죠. 친구들한테 등 떠밀려서 오는 이유가 있죠. 그게 뭐 연애질을 하러 왔건, 한국 사람이 보고 싶어서 왔건, 김치가 먹고 싶어서 왔건, 아니면 병 낫고 싶은 실질적인 욕심이 있어서 왔건, 예수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썼다 얘기예요. No matter who you are, he doesn't care. No matter what you want, 네가 뭘 원하든지 간에 he accept. 그냥 예수는 그를 있는 그대로 accept 해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소자야 네 죄를 사했다 하는 이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은 두 개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I accept you. 내가 너를 accept 했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네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왔든지 간에 네가 왔다는 그 사실 하나를 가지고 내가 너를 accept 했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 human faith라는 거, 우리들의 faith라는 건 뭐냐면 we accept his acceptance. 그러니까 그가 우리 앞서서 우리를 accept 한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인지도 몰라요. 제1단계는 그가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왔던 어떤 모양의 사람이든 내가 중풍병에 걸려서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던 말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받아주셨다. 아 감사하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accept한 것을 내가 accept하는 거, 이게 믿음의 첫 번째인지도 몰라요. 아니요, 첫 번째는 그냥 친구 따라 강남 오는 거. 교회 가자 그러면 뭐지? 호기심 반, 의심 반, 주저 반, 설레임 반으로 그냥 교회 오는 게 첫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는 주님을 뵙고 주님이 내 앞서 나를 받아주셨구나 하는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알고 이게 아니고 그 앞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이거를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냐?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더니 이때 죄 사함의 얘기는 루터는 이렇게 해결하거든요. 네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제 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등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사람들 때문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는데 너 죄인 아니야. 그래서 죄에서부터 해방을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병 걸리면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업이 망하면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이 꺾고 한번 혼내주셔서
사업이 망하고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네 죄가 이미 사해졌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사람들이 죄라고 정죄한 모든 규례와 율법의 죄는 그거 죄 아니야. 왜? 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다가온 것 그거 자체가 죄 사함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죄는 뭐냐 했을 때 우리 개신교인들이 고백하는 거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느냐 안 드렸냐. 마음을 누구에게 준 적 있어? 응? 누구한테 마음 준 적이 있어? 하나님한테 마음을 주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한테 가 있으면, 내 관심이 하나님한테 가 있으면 이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믿음이 이제 자라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가 텍스 컬렉터였거든요. 근데 텍스 컬렉터인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이 레위 지파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마태가 텍스 컬렉터를 하고 유대인으로부터 텍스를 해가지고 걷어서 반은 로마 황제한테 주고 반은 자기가 가졌다니까 자기 살림 형편은 넉넉한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눈에 보면 이건 개예요. 개 취급을 받던 사람이래요. 돈은 많았는지는 모르지만 매국노라고요. 트레이터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돈을 걷어서 로마 황제한테 주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좀 나쁜 놈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하고 다른 세리들이 같이 밥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당신은 왜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까? 라고 얘기한 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텍스 컬렉터는 아주 나쁜 놈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나쁜 놈이 어떻게 하다가 나쁜 놈이 됐냐?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뭘 거들면서 물을 나르고 제사상을 준비하고 불을 피고 뭘 만들고 치우고 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때 당시는 어떻게 됐냐면 로마 황제한테 돈을 주고 제사장 자리를 사고 팔게 되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인데 이때는 제사장이 아론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로마 황제한테 돈 주고 제사장 자리를 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들여서 제사장 자리를 샀으니까 돈 안 받고 일할 놈들을 고른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고 뭐고 싸구려를 그냥 마구 쓰니까 레위 지파들이 쫓겨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밭도 없고 소유도 없었거든요. 그냥 성전에서 나오는 것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쩌면 어쩔 수 없이 텍스 컬렉터가 됐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내가 어디 앉아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야 자기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이 들겠어요. 성전에 있어야 할 사람이거든요. 성전에 가서 일해야 할 사람이거든요. 제사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게 자기의 본분인데 뭐 하고 있느냐? 정말 없는 사람들 가서 바가지 하나라도 끌고 오고 겉옷이라도 벗겨와서 그걸 돈으로 만들어서 황제한테 보내야 되는 짓을 하니까 먹고 사는 거는 편하지만 속이 불편했던 거죠. 그러던 차에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냥 하던 일 멈추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제가 남의 거 훔친 거 있거나 뺏은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주고요.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런 대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을 개방을 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한 거죠. 소위 말하는 가정교회를 열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거를 나누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때가 이름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서 믿음의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했을 때 첫 번째 단계는 그냥 친구 등에 떠밀려서
어떤 설레임 반, 다른 목적 반, 겸사겸사하게 오는 게 믿음의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주님을 따르기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이 부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조금씩 풀어서 나눠주는 것, 이게 두 번째 단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를 조금씩 나누다가 마침내 어느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 따르는 세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입술에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즉 무엇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네 번째 믿음의 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따르기로 작정하고 잘 따라서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만 따르는 게 세 번째 길이라면, 네 번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싸운즉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천 퍼펙션입니다. 이걸 오드 오브 셀베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성화라고도 얘기하는데, 네 번째 믿음의 길은 뭐냐 했을 때 주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품성이 마태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태 그러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한때는 세리였고 한때는 레위 지파였는데 모든 것 다 털어먹고 할 짓이 없어서 매국노 짓을 하던 그 인간이 이렇게 변해서 마침내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마침내 복음서의 저자, 제1저자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믿음의 본이 된 거죠. 그래서 마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떠올리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표상으로서 마태가 있는데, 마태의 마음속에 맨 나중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내 거를 포기하고 나중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삶을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암시하는 건 뭐냐면 마태에게 주님의 마음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주님은 중풍병자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주님은 마태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주님은 마태와 그 친구들인 세리와 창기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게 믿음의 길의 마지막 완성에 이뤘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중풍병은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 사람 몸에 손대면 자기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거나 네 죄가 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때 당시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분별하지 않았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볼 거다 하는 얍삽한 계산에 휘둘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처럼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상태까지 만약에 갔다, 그래도 누가 뭐라고 조롱하거나 야지놓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게 주님 가신 길이니까 나는 간다라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거기 어떤 자유라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분별하고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Can you do that? 친구들 중에 왕따 당하는 애 있으면 내가 걔 편에 서가지고 같이 놀아주고 다른 애들이 뭐라고 조롱해도 전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마음, 그걸 마태는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세리와 창기들, 그들의 중심을 본 거예요. 지금 그들의 포텐셜을 본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저렇게 먹고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은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남의 속이 들여다보이고 남의 가능성이 보이고 남의 포텐셜이 보이는 그 마음에
눈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옷을 쫙 길게 내려 입고 기도를 길게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려는 바리새인들보다는 오히려 내가 죄인이지요, 미안하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하고 가슴을 치는 그 사람들 편에 같이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겉모양으로 분별하지 않고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서 그 사람을 하나 살려주는 사람의 자리에 들어갔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남한테 휘둘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줘서 그 사람을 한 인간으로 새롭게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마태가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암시받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 4단계로 거칠게 나눴는데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첫 번째, 아직도 연애당, 김치, 보험 팔러. 두 번째 단계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세 번째? 그래도 우리 하나교회는 이 4번째쯤 온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그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가 좋아하던 모든 이전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 살면서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정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세상에 얄미로운 놈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누구를 떠올리면 막 분해가지고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가 시작되는 이 믿음의 길의 완성, 이걸 향해서 마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를 따라갔고 마침내 그 자리에 이르렀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어느 단계에 계신지 스스로를 잘 살피면서 조금씩 더 전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캐리그마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저들의 가슴 속에 떨어져서 언젠가 하나 교회의 주인이 되고 짐을 지고 잘 맡아서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생명의 유산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새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기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품성을 회복하고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You guys not that boring? 괜찮았어? Thank you. 애들 열심히 우리 청년들이 들어줬는데 저도 감사하고 우리 잘했다고 격려 박수 한번 쳐주세요. Thank you. 자, 이제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우리 다 같이 함께 부르고 예배를 마감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내가 누구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전혀 그런 거 살피지 않고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는 주님 때문에 이제 내 발로 서서 걷고 내 손을 움직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장만하며 또 내 손을 펴서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자리까지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씩 더 나가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땅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먹고 입고 자면 족하고 그 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리까지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심장 안에 주님의 품성이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살리는 자리까지 누리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희 하나 식구들이 되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그리고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고 당신의 사자로서 작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어디를 향해 걸어가나요? 늘 주님만 바라보는가요? 볼 수 없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혹시 그대 가야 할 길 포기한 건 아닌가요? 주저앉고 싶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주님께 더 조금만 더 가까이 모두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봐요.
하고 혹시 그대 가야 할 길 포기한 건 아닌가요? 주저앉고 싶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